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믿음의 인물들을, 또 믿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11장을 믿음장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을 읽다 보면 믿음의 정체가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원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밝혀준다, 확고하게 세워주는 버티는 기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우리 마음의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기둥이 바로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기둥이 믿음, 뿌리,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분포되어 있는지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그 불신만 제거하더라도 사회적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가 약속한 교통 법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도로에서는 몇 킬로로 가자, 이 도로에서는 몇 킬로로 가자, 이렇게 지켜놓은 약속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사회가 신뢰를 갖는 사회로 바뀌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고 건강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한 해 교통사고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5,000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한 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35만 명이랍니다. 우리 서울에 가까운 성남의 인구가 97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킴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로 빚게 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용이 막대한 물질적인 비용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서로 한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물질적인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분명하게 판명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판명되는 언어는 2 더하기 2는 4. 이건 누가 뭐래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분명하게 판명이 되는 말입니다. 반면에 분명하게 판명이 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게 했던 행동과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여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위는 정말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제3자가 느끼거나 바라보거나 체험하지 못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남자가 혹은 여자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상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 때는 몰라도 삼자가 볼 때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쓰는 우리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변엔 본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물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주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언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의 그 가치를 반영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비신화화, 즉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빼버리면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안 믿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확신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하셨다고 하면 이 입증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입증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그것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본 사람들의 기록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용어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해답은 믿음밖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이 창세기 1장에서 홍수를 당한 노아에게 주시는 무지개 약속이 창세기 6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새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쫙 계속 약속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촘촘한 약속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믿음이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1장 11절, 오늘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쁘다는 말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죠. 생활 속에서는 거의 죽은 단어라고 합니다. 뭐 미쁘다는 말을 요즘 씁니까? 잘 안 쓰죠.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단어 가운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 미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덥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미덥다라는 말은 믿음이 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 미덥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덥다라는 말은 부정어로 쓰입니다. 못 믿었다, 미덥지 않다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말인데 이 말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쁘다는 말을 기억하시면 미쁘다라는 말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외모가 그 물건의 겉이 예쁘다, 멋있다, 보기 좋다 할 때 예쁘다 하듯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그 내용이 좋다 할 때 쓰는 말이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쁘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미쁘시기도 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말은 겉모양을 보기 좋을 때 예쁘다, 미쁘다는 속모양이 보기 좋을 때 미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라가 자기가 단산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미쁘게 여겼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걸 좋게 여겼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쁘게 여기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예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 너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쁘시게 여기시는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굉장히 사랑하고 즐깁니다. 왜 그것을 보는가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촌철살인의 웃음이 그 가운데 있고 이 사회의 부조리를 웃음으로 해악으로 질타하는 이런 수준 높은 질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을 묘사하거나 대통령을 코미디에서 묘사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도 하고 기쁨도 느끼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코미디언들이 개그 콘서트를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사람을 잘 웃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 못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웃겨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미쁘다는 소리는커녕 낙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참 잘 웃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우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은 다 갖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갔을 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아주 컸는데 요즘은 믿음이 작아졌어요. 믿음이 나빠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진실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표현들이 대개 보면 믿음을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좋고 나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까? 나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나쁜 믿음일까요? 그 나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정확히 압니다. 어떤 뜻이냐? 제가 예전에는 참 믿음 있게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순종도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뜻으로 믿음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나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양으로 따지고 양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양으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양으로 가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양으로 가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의 내용이 뭐냐?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둘,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동차의 연료가 얼마 정도 들어있느냐를 따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은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지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웃은 것과 똑같이 됩니다. 이런 의심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벽을 만들어요. 이 의심이 생기면 사람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가 어떻게 믿음의 대명사가 됐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던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벨은 형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장래 받을 땅을 미리 받은 축복으로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관용적으로 써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은 소개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소개를 보세요. 당신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너의 방패라고 소개하셨어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상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이걸 가장 큰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백 아가씨는 어디 갔을까?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백 아가씨는 어디 갔을까? 이 동백 아가씨는 우리나라 그 전설적인 여가수인 이미자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제목이죠. 근데 이 책에는 우리 한국 사회를 그 대중문화와 이렇게 연결해서 분석하고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병폐,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놨어요. 1960년대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을 숨기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60년대 때 한국 사회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중화공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농경사회에서 기술사회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다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화, 우리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영화가 맨발의 청춘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원로 배우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그 사회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던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유행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대표하는 유행어가 뭐냐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는 말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희망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역도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이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 대중문화와 우리 한국 사회를 시대별로 분석해 놓은 아주 예리하고 탁월한 글이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을 해놨느냐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 살기 위한 욕망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를 보세요.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이유가 그럼 뭐냐? 누가 잘못해서 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희망이 없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젊은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학생들이 공부는 왜 하냐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하냐. 자신들이 본 세상을 보니까 공부해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하면 뭐 하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잘 되는 거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부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요 근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뭐 이런 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도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이 무죄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저는 양심이 없어서 총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전쟁터에서 한 치 땅도 놓치지 않으려고 싸웠던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저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신념이 무너진 이 판결 앞에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갈는지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판단하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쓰셨냐면, 객관적인 양심의 소리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판사는 법리와 법 조문에 의해서 판결해야 되는 것이지 내면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난감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과연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분들은 나라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목숨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자시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가불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가불. 다음 달 받을 월급을 오늘 이번 달에 돈이 없어서 미리 땡겨다 쓰는 걸 가불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없죠. 카드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11장을 가불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을 것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 그게 가불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을 복을 지금 현재 땡겨서 갖다가 쓰는 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당겨다가 현재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리석어 보이죠? 허황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땡겨다가 지금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른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은 사람들이 바로 미래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고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이 설교하는 말씀을 다 지키고 제가 완벽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제일 부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약속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요즘 점점 더 웃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시면 고맙고, 또 웃기지 않는데 굳이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시면 그냥 인상 계속 쓰고 계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재 개그인데요, 머리를 감을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감아야 됩니까?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감으십니까? 옆머리부터 감는다, 앞머리부터 감는다, 뒷머리부터 감는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디부터 감아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머리를 감을 것 없이 그냥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디서부터 감아야 됩니까? 네, 어디서부터 감아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안 웃기죠?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순서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속에 의해서 믿는 것이고,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에 끌어다 놓고 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